이 아침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편 126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7번째 시편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우리 천성을 향해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인 우리의 노래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너무나도 마음에 와 닿는, 그리고 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소망과 또 격려가 되는 그런 시편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으로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또 어떤 상황에 지금 현재 놓여 있는지 그런 것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서 시온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시온의 포로를 이제 돌아오게 하셨을 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6편의 이 배경은 1차적으로는 아마도 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포로의 귀환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 보면 1절과 4절에서 우리 한국어 번역으로 이렇게 포로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원문의 표현은 조금 다른 의미로도 성경에 보면 사용된 용례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 호세아나 좀 다른 어떤 성경 구절에서 같은 단어가 쓰여졌는데, 그때는 좀 더 일반적인 이렇게 관점으로 쓰여져서 이제 이 단어를 넓은 뜻에서 잃었던 재산이나 명예를 회복하는 어떤 이 운명의 역전 이라는 그런 뜻으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오늘 시편 126편에 그 1절과 4절의 이 포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영어 성경 NIV 번역본에는 1절에 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라는 문장을 영어는 우선적으로 이 시온의 행운, 운명, fortunes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시온의 행운, 운명을 회복시키셨을 때라고 먼저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그리고 이 아래 밑에 하단의 그 나나주에 보면 거기에 또는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리 시편을 읽을 때 바로 이 바벨론 포로의 귀환이다라는 이런 특정한 어떤 사건에 우리가 얽매여서 그렇게만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자유가 생기죠. 그래서 여러 시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렇게 놓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정리해 보면 이 시편의 배경이 이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렇게 해방되어서 귀환하는 그런 때이든지, 아니면 또 이에 준하는 어떤 역경과 고난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사건이든지 간에 시인이 지금 강조하여서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 회복을 주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시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누렸던 이 과거의 기쁨을 회상하면서 이제 오늘의 기쁨을 소망하고 있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내일의 기쁨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우상 숭배와 패악을 일삼던 이스라엘은 결국 이방 나라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에게 패망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좀 더 버티고 있던 이 유다 밑에 남유다 제국이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되죠. 자, 이 대부분의 백성들이 이제 포승줄에 묶여서 포로 신세가 되어서 이 먼 이방 땅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갔습니다. 자, 우리 지중해 연안에 있는 우리 예루살렘 그쪽에서,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제 이 내륙 지역으로 쭉 이동하면 이제 지금 이라크가 있는 땅, 그쪽 지역이 이제 바벨론이 강성했던 지역인데, 거기까지 맨발로 찢긴 옷을 입고 밧줄로 묶인 채 머리는 풀고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포로로 이제 잡혀갔죠.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 제국 안에서도 일반 보통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런 상황을 당한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와 패역을 일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것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이런 지금 고난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 주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대로 그냥 계속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벌에 처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제 계속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곳에 끌려간 데서 그냥 자녀를 낳고 집을 짓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할 테니 그냥 하나님께 순복하라라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영적인 눈과 귀가 모두 닫혀있던 대부분의 이 백성들에게 그 말씀은 또 들려지지 않고, 너무나도 황당한 처참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조차 하지 않게 되죠. 게다가 이제 그들이 이제 살아가고 있는, 먹고 살고 또 거기서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이 상황은 결국 고향 예루살렘 시온으로 귀환이라는 것은 점점 기약 없고 가망이 없는 일로만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바벨론에 이어서 더 강력한 이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패권을 장악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 더 큰 제국이 일어난 상황에서 이제 포로 신세로 아무 힘도 없고 아무런 그런 능력도 없는 이런 유다 민족이 이제 그 제국의 이 손 아래서 벗어나서 자신의 그 땅, 옛날 자신의 나라가 있던 땅 이스라엘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포로 귀환이라는 것은 전혀 예상할 수도 없고 또 기대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측하지도 못하고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포로 귀환이라는 사건이 아주 기적과 같이 전적으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보잘것없는 포로 신세로 전락해 있던 유대인 포로들을 자기들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기로 이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이 갑자기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이제 그때를 이제 회상한다고 생각하면, 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1절에 이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보내셨다, 돌려보내셨다. 그리고 2절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여러 주변 민족들이, 나라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또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이 정말 놀라운 일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놀라운 일이 얼마나 기뻤던지 마치 꿈꾸는 것 같았고, 그리고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라고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유다 포로 생활에서 이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또 왜 하나님은 이 죄인인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사랑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시인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된 이 은혜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자, 이제 오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이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 함께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자, 여기 3절에 그 영어 성경의 표현을 이제 직역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입니다. 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 과거에 그 은혜를 베푸신 일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 번이 아니라 돌아보면 정말로 우리 출애굽 사건도 그렇고 정말 광야에서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고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기적 같은 그런 일들. 자,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돌아볼 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고 이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 바로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기쁠 수 있다.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기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 공동체의 구체적인 간구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자, 여기 보니까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그 소망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이 포로 귀환이 몇 차례에 걸쳐서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절부터 3절 앞에 읽은 1절부터 3절이 1차 포로 귀환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자, 4절에서 이 간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하게 이렇게 성취되기를 소망하는 간구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남방 시내들 같이라는 표현은 갑작스럽고 빠른 변화,
아주 속히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방이라는 지역, 이 번역된 지역은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네게브라고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팔레스틴 남쪽에 있는 네게브 광야를 가리킵니다. 자, 이 지역은 이 팔레스틴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이 네게브 광야 지역은 건기가 되면 완전히 땅이 다 쩍쩍 갈라질 정도로 그렇게 말라 있습니다. 자, 그런 메마른 땅을 이제 그 여러 대상들이 통과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행로로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기가 오면 이 우기 때는 갑자기 이 비가 쏟아지는데 그 지역은 단 몇 분 만에, 몇 시간 만에 쏟아지는 그 비가 너무나 흘러 넘쳐서 위험한 급류를 형성하기도 하고 또 너무나 갑작스럽게 물이 불어나서 강이 되는 그런 와디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와디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는 표현은 이 포로 중인 모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마른 땅이 삽시간에 강이 되는 그런 남방의 시내들 같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속히 정말 물밀듯이 한꺼번에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소망하는 그런 기도요, 간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우리를 향해 오늘도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여러분, 우리 모두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시인은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제 오늘을 지나 내일을 향해서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절과 6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고통과 수고의 시간을 겪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제 앞의 비유가 비슷합니다. 앞의 비유는 시내, 남방의 시내에 비유했는데, 자, 이제 여기서는 그 지역에서 우기와 건기가 있는 지역에서 농사를 하는 이 농부에 비유하면서, 여러분,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농부들은 씨를 뿌립니다. 마른 땅에, 또 촉촉한 땅도 있겠지만 마른 땅에 씨를 뿌리면서 그리고 이 이른 비를 기다리죠. 비가 와야 이 뿌려진 씨앗들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인내하면서 그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그 인내, 그리고 그 마른 땅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그 마음,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미래를 다시 한번 꿈꾸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수고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겪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변함없이 또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그리고 말씀에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고난과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또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기쁨,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죄와 사망의 포로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해방시키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충분히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불확실한 그 미지의 내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계시든지 간에 여러분을 변함없이 또 끊임없이 그리고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러분 모두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시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 느헤미야 선지서의 이 말씀, 우리 느헤미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